말씀의 유학을 같이 보겠습니다.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드러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드러나라. 자, 드러나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가 태초에 드러나라 하셨으니 하늘에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인자를 위한 창조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장차 나타날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인자는 천의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나시고 침례받으심으로 세상에 드러나셨으며 때가 이르러 자기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또한 자기의 일을 맡기셨다. 이 예수를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은 이 나에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주 예수께서 주신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모두 드러내며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들을 드러내야 한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아서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 자기 영혼이 좋은 씨를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진단하자. 주께서 부르실 때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시 순종하여 믿음을 드러내자. 아멘. 자, 하나님은 농부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이 농부는 이제 씨를 뿌리고 또한 이제 이것을 가꾸시고 열매를 찾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영원전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가 마음에 두셨던 일들을 이제 바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영원전 그가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제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창조의 그 기초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곳에 가서도 그와 같은 지식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이 수십만 권이 있는 그런 도서관에 들어가서 뒤적뒤적 다 뒤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책으로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영원전에 자기가 계획하시고 이제 설계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제 아들과 함께 창조하시고 또한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곧 인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인자됨을 위하여서 이 우주가 창조된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만물은 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바로 이것이 다 때가 이르러서 묻이 드러나라. 이런 모든 자연이 이제
만물이 창조되고 저전에 이런 모든 조건과 또 이런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곧 어느 시간표를 짜 두시고 그 시간표대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을 바로 그 조건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그가 시간표를 짜 두시고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달리 다른 말로 하는 이제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또 그 죽음에 대하여서 아버지께 구하였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가 본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시간을 작성하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있으면 보여봐라 이런 말들을 막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뭔가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그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을 만났고 누가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인자가 오시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오늘은 셋째 날. 그래서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곧 묻을 이제 흙이라. 흙으로 취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이제 갈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원수를 하늘에서 타락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해방하고 또 인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첩경으로 지으신 그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원수를 이제 멸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물에서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들을 창조를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서 이게 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순서가 막 뒤바뀌고자 하는 정확하게 그것이 다 때가 이르러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인자가 오시는 길을 점점점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한 자가 오셔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보좌에 들어가시려고 아버지 앞에 자기를 겸손히 겸허하게 낮추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 흑암에 갇혀있던 천사가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서 이제 궁창을 만들고 공중을 잠시 그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오신 그 아담을 꾀하여서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쓰시기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때가 이래서 이제 물에 감추었던 것이 무트로 드러나고, 그 무트에 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그런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죠. 이런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지어가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속된 말로 이제 좀 어긋나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죄라는 것은 뭐냐면 과정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죄라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뒤틀어진 거죠. 어긋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을,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어긋나서 죽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고 벌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와요. 아니,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회방을, 이게 가라지라는 것은요, 옛날 전라도에서는 그걸 피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딱 피어서 같이 올라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변지, 가라지인데 이게 분별이 안 돼. 조금 자라서 이제 나락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그 가라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이 가라지는 그 벼에 뿌리를 칭칭 안고, 칭칭 다 끌어안고 막, 같이, 죽으면 같이 죽자 하고, 그렇게 딱 뿌리를 칭칭 감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그 벼까지 뽑힐까봐 그래서 뽑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놔둬라. 추수 때에 이제 갈라서 가라지는 어디에?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바로 누가 뿌렸느냐? 바로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신 거냐? 원수가. 우리 성경에 이제 보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같지가 않죠. 예수께서 그에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 자식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갖다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왜? 바로 원수 마귀가 그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그렇게 완전히 더러운 악한 성질과 완전히 집어넣어서 그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그렇게 마귀가 점을 찍어서 이제 그를 예수의 발뒤꿈치를 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은 예수님의 그 인자의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뭐라 했어요?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태어나기도 이렇게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고 다 준비돼서 마귀 자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났을 때에 완전히 마귀가 그를 가라지를 뿌려서 완전히 자기의 수족으로 가라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마귀니라 아예 이제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 우리는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가 부르시는데 과거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사용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와닿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어떤 규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분주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그런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강대상에 새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강대상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으로만 쓰여지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 세상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각각의 자기 어떤 책을 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게 팔려가고 쓰여지는 그런 책상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바로 강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니 얼마나 바로 이 피조물로서 말 못하는 피조물이지만 바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그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인격을 가진 바로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무지하여서 미물보다도 못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도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 인생이 그렇게 말 못하는 미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그걸 있으면 보여봐라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벌벌벌 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멸하실 수 있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알고 벌벌벌 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라사 귀신을 만났을 때,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으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럼으로써 뭐라고 합니까? 무증형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떼라도 좋으니까 돼지떼로 우리를 보내줘서, 왜?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귀신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 귀신이 되어서 이제 믿지 않는 육체를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쫓아내시니 이제 무지경으로 쫓겨나게 되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곳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더라도 육체가 있는 어떤 육체라도 더럽고 추하고 어떤 육체를 다 따라서 오죽하면 돼지 육체라도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를 살 때 아무런 몰랐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죽어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죽어보니까 알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 살아나가면 믿지 않겠냐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죠. 그렇지 않다. 이미 그들의 모세가 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몰라고 무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는 자, 바로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요, 그와 같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에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실까봐, 이것을 제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촛대를 옮기실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지으는데, 그런데 이 악한 자가 회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자도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리 가고, 그건 제껴놓더라도 예수 안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하는 일들마다 다 해방하고, 하는 일들마다 시시콜콜 다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그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지, 바로 너희가 가라지 아닌지, 아니면 좋은 씨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의는 좋은 씨인데, 이게 처음 제가 잘할 때는 모른다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알고 나올 때, 나락이 나올 때, 그때야 이제 알게 분별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이게 진짜 가라진지 좋은 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가 나는 가라지다.
가라지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가라지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훈 씨 같지는 않아. 응?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원수 마귀가 완전히 그를 점령하니까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믿고 싶어요.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믿으세요. 저도 믿고 싶다니까요. 옛날에도 귀신을 쫓았는데 축사를 하는 귀신을 쫓는데 안 나가. 오죽하면 귀신에게 뭐라고 하냐면 귀신아 좀 나가줘라. 귀신아 좀 나가줘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지하였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들어오는 원수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좀 나가달라고 하니 귀신은 옳거니 뭐요? 너는 딱 걸렸어. 너는 완전히 내 밥이다 하고 완전히 깔아뭉기는 거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때가 이르러 사용하시려 했지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림으로 타락하게 만들므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시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잠재적인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른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보다도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용하시기에 그런 그 모든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라 하나님 그를 드러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금 발견되지 못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 올 때 이제 낙뢰가 치죠. 번개가 치죠. 그 번개 치는 그 번개를 갖다 전기를 딱 받아둘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발전소 필요가 없대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전기의 양을.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질 못해. 그런 지금 에너지가 있는데도 그걸 자기가 사람이 그것을 갖다 뭐요?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그릇을 도구를 못 만드니까 그냥 헛이 되는 거죠. 그냥 뻥 하고 번개 한번 딱 칠 때 그 번개 칠 때 그 전력이 발생하는 그 전기를 딱 받아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할 텐데 그런데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만물 가운데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지금도 잠재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나 다 그걸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사람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또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 남자 아담을 택하시니 나머지는 다 버려졌습니다. 네피림 됐어요. 떨어지고 나고자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드러나라 하셔서 바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해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그렇게 바로 공격을 받아서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본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원수에게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 아들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러 하셨던 그 아들에게 이제는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많고 많은 죽음 가운데에 그냥 자면서 그냥 죽을 수 있는 죽음만 맛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되는,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로, 그 희생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그렇게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바로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셔서 30년 동안을 나사렛에 있다가 때가 이르러서 이제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신 겁니다. 때가 이르러서 드러나신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병도 가난도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꾀하여 넘어뜨렸던 그 원수 마귀를 이제 멸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자기의 이름을 곧 아버지께 주신 그 이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삼고 들어오셔서 자기의 것을 삼으시사 이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이제 우리를 드러나라 명하시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들은 그는 온전한 신자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이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드러나라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얼마나 간곡히 그가 하늘로 올리셔 승천하시면서까지 부탁하셨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사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부르실 때에 그가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돼서 드러나라 할 때에 바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서 이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고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이제 나으리라. 분명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 믿음을 드러내고 바로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돼.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 주시는 은사들을 그 모든 은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드러나라 했으니 바로 이제 우리 각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서 드러나냐?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그가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22장 1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꾸 잘하죠? 열린 입이라고. 열린 입이라고 아무 때나 벌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약 15년 정도 키운 그 아들을,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니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거기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 할 수만 있으면 느그적 그냥 좀 시간을 갖다 벌어보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가 그리 급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응? 요즘 어떤 분이 좋아가지고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보면 일찍 일어나고 어제도 막 일찍 일어나시고 아주 요즘 너무 좋으셔서 나는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셔 들어오니 바로 그는 종들을 데리고 땔감과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은 중간에 기다리라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칩니다. 조금도 거기에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칼을 들어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타고했으면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멈춰라.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비로소 알았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냈으며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갈등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갈등이 부딪히 충돌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런 말 못하는 의지가 없는 물체처럼 의지가 없는 자처럼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단 하나도 그가 단 한 가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기에서 의심하거나 아니 멀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말씀한 대로 그리고 아침에도 몇 시에까지 가서 하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무슨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셨다면 그것은 복이요 생명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시고 순종한 겁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은 자의 하나님은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사 이제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나 혈통으로 따라온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왕에 올려서 오신 분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걸 갖다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드러나라
바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겸손하고 어떠한 말씀이 간에 거기에 판단하고 갈등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가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이 명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니 드러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게 모든 만물도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걸 찾아내고 발견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더니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모든 만물을 갖다가 다 이제 불로써 다 태워버릴, 이제 그 에너지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종이축 말리듯이 배들을 보면은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 자연과 이런 조건들, 시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가 조절하셔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즉시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자기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약속에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을 드러내셔야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이름이, 또한 성령이 또 각각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니 그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이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실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어긋난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나는 지금 좋은 씨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왜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해요. 본인은 알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도 알 것이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예서라는 자는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지만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조건 두려운 마음으로, 혹여 자기가 지금 그런 가라지의 어떤 특성이 조금 남아있는지 일단 빨리 회개하고 자신을 좋은 시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자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셔야지. 계속 그것을 갖다가 방치해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깨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느 말씀이 내게 임하여도 그 말씀을 즉시로 받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서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게으르고 악한 자, 그냥 한 달란 땅에 묻어둔 자예요.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그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기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 따르는 예수께서 역사했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됨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멸류관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항상 참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때가 이르러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참으로 하나님 믿음이 참으로 드러나지 않는 열매 없는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자 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또 여러 많은 그 주님의 제자 사도들처럼 믿음을 드러내서 아름다운 이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하시니 드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른 하나님 아버지의 자연과 또 조건과 시간들을 조절하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참으로 드러나고 다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또 무대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여 더 열심히 있는 채소와 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창조하시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경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으로 말씀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성령을 드러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르자가 아닌지 좋은 시인지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진정하게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며 참으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니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고 어느 시간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자신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항상 깨어 있어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여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모자가 불편하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제 엉덩이를 뜨고 뒤에는 허리는 뜨고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또한 가라지를 뿌려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원수는 해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속에 숨어 들어와서 바로 가라지처럼 나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가라지를 뿌려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고 시험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또 더러운 저주받은 것들이 다 주 예수 명령할 때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가라지를 또 뿌려놓은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도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깨끗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의 약속하신 그 표적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멀고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며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게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서 믿음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야지 가라 물러갈지어다 옳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칸나 요스칸나르리라라리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항상 끼어 있어 주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가 부르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